하나님 말씀 전도서 말씀 10번째 4장 7절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 12절 말씀.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이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그가 또 왕으로서 가장 또 지혜로운 또 왕으로 또 가장 이 부귀 영화를 누려보았던 그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져본 사람이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본 사람이지만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인생은 결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다. 이 해 아래의 모든 인생은 결국 다 헛된 수고로 일생을 마친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것이 헛된 것입니까? 8절 보니까 어떤 이 사람이 이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열심히 이제 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아서 돈도 좀 많이 이제 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제도 없고 또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가족도 없이 오직 성공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런 물질도 많이 얻고 요즘을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또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서 더 이 성취감을 위해서 재산을 더 모으고 모았지만 결국 만족이 없었다. 이 내용입니다.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는 오직 이런 가족의 이런 즐거움 또 사회에서 내가 또 사회에서 이런 공동선을 위해서 수고하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 오직 이 사람은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오직 그게 목적이라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지만 친구도 없었고 또 형제도 없이 그냥 벌다가 다 써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치니 그 인생이 너무나 헛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눈에 족하지 않을 만큼 모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자기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대상이 없이 살아가는데 과연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같이 살지만 오직 사는 게 자기 만족, 희생도 없고 무슨 도와주고 또한 함께 또 수고하는 것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좀 없어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도 말씀도 나누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지. 그냥 내가 물질만 만족하기 어렵다고 해서 결국은 만족이 없는데도 그냥 자기 홀로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그것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9절에 이제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 배치장도 맞으면 낫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홀로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삶을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얻고 함께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뭐 사람 친구가 많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상대를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큰 기쁨이다라고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홀로 신앙생활보다는 함께하는 신앙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 이런 성도들이 사실 한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 말씀 보고 혼자 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자기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항상 기쁜 게 아니거든요. 늘 곤고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근데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또 위로해주고 나의 또 약점을 함께 보완해주고 이런 또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없다면 결국 우리 신앙은 쉽게 여러분 이런 신앙은 넘어지기 쉽고 또한 쉽게 또 유혹에 빠지기 쉽고 서로 결국 많은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본 교회는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 이런 또 연구를 이제 선교학자가 해보았습니다. 한국보다 복음이 100년이나 먼저 일본에 들어왔고 또한 일본의 종교도 선교 자유도 있고 그런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왜 일본 교회는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 이 선교학자가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선교학자가 보니까 그 일본에는 그 장점을 볼 수 있지만 이런 훌륭한 또 목사님들도 있고 또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을 보게 되면 일본 사람에게는
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의식이 있어서 남에게 간섭받지도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이런 또 개인주의 그런 또 모습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신앙 세계에도 들어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또한 성경 공부도 그냥 혼자 책 읽고 이런 기독교 문화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합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는 아니고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조용히 혼자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고자 혼자 기도하고 예배 보고 성경 보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신앙 의식이 아주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그런 또 일이 되고 말았다. 이게 이제 선교학자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 합심 기도하고 뭐 주여 삼청하고 막 함께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기독교 신앙 문화가 일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이 무디 목사님에게 한 이 신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이게 한 청년의 질문을 했는데 무디 목사님에게 꼭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꼭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했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신학생에게 그 벽난로 앞에 앉게 하고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집히던 나무들을 다 흩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을 이제 흩어져 놓으니까 그만 이제 불이 이제 금방 이제 다 꺼졌습니다. 방 안에 냉기가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복의 교회의 원리와 이 벽난로의 원리는 똑같은 것인데 바로 신앙과 이 교회는 함께 모여야 성령의 불길도 타오르고 함께 모여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흩어져 있으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 예수님도 함께하는 그런 협력 신앙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 가운데 협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이제 사장 혼자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그 시대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장 혼자서 다 왔다 갔다 하고 혼자 하는 그런 회사는 결코 발전되지 못할 것이다. 각 회사 안에 더 다양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함께 공유해 나가야지 그래야 그 회사는 바로 발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가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빌 게이츠 이 한 사람의 그런 특출난 능력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빌 게이츠와 함께 스티브 발머라는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어서 거대한 회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또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습니까?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신앙의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또 이런 기도의 또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공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극심한 그런 어려움과 또한 환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다시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에도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 어찌 따뜻하게 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인 선다싱이라는 전도자가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네팔 전도를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 눈보라를 헤치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길거리에 쓰러져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행인 그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같이 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다시가 같은 친구가 이제 같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갔는데 그런데 벌벌 떨어서 추워서 주저앉아 있는 그 행인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했더니 그 친구는 이렇게 험한 이 산맥을 어떻게 저 부상 당한 사람을 데려왔냐? 절대로 못 간다. 선다시가 데리고 가자 하니까 이 친구는 나한테 못하면서 먼저 이제 혼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다싱은 이 행인을 업고 산길을 올라가면서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가는데 가다 보니 먼저 길을 떠났던 친구는 매서운 혹독한 추위로 인해서 거기에 쓰러져 죽고 말았지만 이 부상당한 이 사람을 들쳐 입은 선다싱은 계속 몸에서 이제 땀이나 열이 나니까 두 사람의 체온이 추위를 녹게 되면서 두 사람 다 살았다는 그런 또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테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은 것을 보충하였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서신을 끝날 때 동역자들 이름들을 많이 나열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홀로 하는 그러한 또 신앙, 혼자서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아니요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너희 죄를 구하며 서로 또 병나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 역사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모습 봅니다. 근데 꼭 기러기들은 꼭 V자형으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조류학자들이 말합니다.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함께 이런 V자를 하면서 날 때 훨씬 더
무려 혼자 날 때보다 함께 V자 대형으로 나눌 때 무려 70% 이상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V자 대형으로 나가면서 이제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가다가 또 이제 순서를 더 바꾸고 그러면서 공기 저항을 이제 덜 받게 함으로써 더 많이 더 오랜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세겹줄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한 상대방이 기도하고 주님이 또 함께 또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또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세겹줄은 기도의 세겹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어린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더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또 모이며 함께 기도하고 더욱 우리도 삼성 위덤교회가 믿음의 이 세겹줄이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마귀가 때로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공격할 때 나 홀로 맞서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삼성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의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